사랑의 시인 윤동주. 한민족의 저항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그는 자아성찰에 투철했던 시인이었다. 그는 시는 나 자신의 한계 상황 깨닫는 지점부터 출발한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말을 진실하게 고백한다. 부드러움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보자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서시. 어쩐지 그 사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화상.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다. 또 다른 고향. 밤을 새워 우는 발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별내는 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위의 시 5편에서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운 이름과 부끄러운 일을 망설임 없이 말하고 있다. 서시에서의 괴로움과 또 다른 고향에서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고통스러워하는 지식인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적 한계 상황의 벽에 부닥쳐 괴로움의 열병을 앓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아는 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흘리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흔히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새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거실개다. 가자, 가자. 쫓겨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중에서 시 또 다른 고향에서 노래한 것처럼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백골과 같다. 그러나 시인은 백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인 아름다운 혼을 향해 비상하고자 한다.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하는 백골의 무력함을 지각하는 지성의 힘이 나의 한계 상황을 이겨내고 일제에 대해 맞서 싸우는 저항의식을 가능케 한다. 이 저항의식은 어둠을 짓는 능동적 행위로 나타난다. 미래의 유토피아인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성을 바탕으로 윤동주 시인이 다가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그의 역사의식에 비추어볼 때 어떤 얼굴을 가진 유토피아일까?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세계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동주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조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세계이며 사랑의 힘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낙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상적 세계를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별이라 부르고 있다. 실제로 그는 별에는 밤에서 소년 시절에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 배, 경호, 이런 이국 소녀들, 벌써 애기 엄마 된 계집애들, 가난한 이웃사람들,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와 함께 나누었던 수수한 사랑을 그리워한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호,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흘러갑니다. 별인 밤 중에서 시인의 그리움은 사람들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다. 자연도 그리움의 물결로 세례를 받는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인의 사랑은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 등 고향의 자연을 품어안는다. 윤동주 시인의 내면에 넘치는 사랑은 인간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자연 만물을 끌어안는 생명의식의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므로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휴머니즘과 생태주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낙원이다. 이 낙원은 윤동주 시에서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 자매를 위해 그 어느 즐거운 날, 서시의 별, 쉽게 쓰여진 시의 시대처럼 오를 아침, 또 다른 고향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시인이 불러보는 이름들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고 싶은 낙원이다. 낡은 백골이었던 나는 아름다운 혼을 가진 나로 변화되어 별과 같던 낙원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그러나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있듯이 별에 도달한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유토피아라는 낱말의 원어적 의미가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임을 돌이켜볼 때 그만큼 낙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친 바람을 뛰어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시대의 바람을 헤치고 별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가보자. 무구고의 별에 이르는 사랑의 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이 난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는다. 서시장은 별과 같은 유토피아, 별을 닮은 낙원에 이르는 길은 사랑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별이 이르는 길을 막아서는 바람을 이겨낼 힘도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일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랑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사랑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면 한민족은 별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없으리라 믿었던 것일까? 일제가 우리의 모국어를 말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모국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사랑을 주고받는 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이다.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우리의 이름,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한국인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한국인들 간의 사랑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시인이다. 모국어의 죽음과 동시에 정서와 사랑도 죽는다는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것이다. 서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 안에는 한국의 백성, 한국의 주권, 한국인의 자유, 한국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모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모국어로 주고받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랑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모국어가 말살당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윤동주 시인은 정서의 죽음과 사랑의 죽음을 함께 느낀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사랑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 별 해는 밤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자연만물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국어를 통한 사랑의 나눔이 단절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노래할수록 무국어를 빼앗아가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 폭력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의식이 강력해질수록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과 생명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절실해진다. 서정성이 저항의식을 낳는 원천이요, 저항의식은 서정성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의 힘이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성을 강화시켜주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도덕성이 서정의 힘을 더 풍부하게 가꾸어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작품이 십자가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이웃과 동포를 향한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불의의 세력과 맞서 항거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사명이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도리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받은 시인의 사랑은 의의 원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을 설지우는 에너지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비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 중에서 독일의 신학자 다트리히 펑히퍼는 자신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하나님의 현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즉 가난한 자, 부활, 과부, 장녀, 세리, 병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열악한 세상의 현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랑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임을 의미한다. 시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문학적 사도임을 알 수 있다. 막힘없고 마르지 않으며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되도록 유전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시인 윤동주는 한반도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오직 사랑의 힘으로 일제의 세력에 맞서 싸웠다. 전쟁터의 칼과 창이 아닌 언어의 창검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헌신했다. 윤동주의 항거는 마하트마 간디, 독일의 레지스탕스 백장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적 항구와 매우 닮아있다. 명분은 분명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순백의 꽃잎 같은 항거였다. 이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희생의 피를 어두워가는 조국의 하늘 밑에 흘리는 것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이자 그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유토피아를 닮은 별을 향해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시인의 현실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사람들을 포함해 세계 만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꿈꾸며 걸어가는 것은 윤동주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의 현실이기도 하다. 윤동주의 문학이 갖는 세계적 가치를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말했던 괴테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윤동주의 문학은 민족, 국가, 국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아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시는 세계문학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내 필러, 이 문학명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의 시, 서시 중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길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알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 중에서.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하는 편이었기에 어설픈 서술은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오기를 바라오며 이상 감성 디테일 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